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 마귀인데, 엄격하게 따지면 사탄과 마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사탄론, 마귀론, 사탄학, 마귀학 이렇게 구분해서 연구를 합니다. 사탄학은 세탄놀로지라고 그러고 마귀학은 디먼놀로지 그러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연구를 해요. 사탄은 히브리어로 사탄인데 구약에 24번 나옵니다. 신약에는 사타나스로 34번, 또 디아블로스로 36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대적자 혹은 유혹자라는 뜻이고, 디아블로스는 중상자, 참소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그 밖에도 수많은 별명들을 가지고 있는데, 바알세불, 벨리알, 악귀의 머리, 이 세상의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옛뱀, 큰 용, 대적자, 고소자, 시험하는 자, 속이는 자, 살인자, 거짓말쟁이, 악어, 미호야단, 미혹의 영,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사탄 왕국의 조직 속에는 쫄개들이 있는데 귀신들 혹은 악귀들로서 그 이름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더러운 영들, 악의 영들, 미혹해 하는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정사들, 권세들, 망령들 혹은 음령들, 이런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탄과 악마들이 하는 일은 암흑 세상을 통치하고 성도들을 타락하게 만들며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온갖 이단들을 부추기고 미혹시킵니다. 또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사람들의 심령에 근심, 걱정, 번뇌, 절망, 낙심, 고민을 안겨주고 또 육체적 질병을 일으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마귀를 알고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를 모르게 되고, 사람이 천국을 모르면 천국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을 모르는 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죠? 지옥이 없다고 확실히 믿고 말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지옥이 있음도 모르죠. 어떤 사람이 마귀의 자녀입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으면 마귀에 속한 마귀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로 살고 예수의 길을 가지 않으면, 주님의 길을 걷지 않으면 주님의 길을 걷지 않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내가 내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언젠가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걸었던 길 곳곳에 마귀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 많은 길 중에서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길로 가기가 쉬워요. 사람들은 내가 즐기고 싶어서 즐기는 줄 압니다. 그냥 내가 세상 문화에 젖어 사는 것 같은데 그 세상의 주인이 마귀가 쳐놓은 세상 법칙에 따라 자신이 유린당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세워놓지 않으면 내 길 같지만 내 길이 아닌 마귀의 길로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귀의 정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탄의 정체를 말씀드린다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서워하거나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절대로 두려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지만 마귀는 창조자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전능자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절대로 전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제한을 주셨으니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거기까지 제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을 청구했던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으니 욥기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거기까지 하면 마귀는 절대로 그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할 수는 있지만 마귀 자신이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를 부추겨서 우리가 자살해 우리 보고 자살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를 죽이거나 이런 건 못한다는 거예요. 골리앗도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거기까지 우리를 두리까지 강하다고 힘이 있다고 지 마음대로 우리를 유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눈으로 보니 골리앗은 절대로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으로서 보험도 들어보고 적금도 들어놓고 집도 사놓았지만 막연한 내일의 두려움을 갖는 것인데 지나고 보면 그 염려는 염려도 아니었어. 그 걱정은 걱정도 아니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어떤 실체보다는 어떤 상상을 하면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지? 병들면 어떻게 하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안에서 마귀가 마음대로 하도록 놓아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절대로 손댈 수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무너진다면 마귀가 무너지게 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 앞에, 두려움 앞에 스스로 무너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지자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마귀는 전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귀로 모르는 것이 있게 하셨습니다. 마귀가 몰랐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승리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가두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가 몰고 간 그 십자가 죽음과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완성해 내셨습니다. 만약 마귀가 고난과 죽으심과 무덤에 갇히심이 구속사의 과정임을 알았더라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편한 길, 영광의 길로 유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했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지만 죽은 것은 마귀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 36절인데 그러나 그날을 보게 되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공간 밖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들도 모르게 했대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 아래서 왜 아들도 모르게 하셨을까?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마귀를 모르게 하려고 그랬다고. 그날과 그 시를 마귀가 알게 되면 그 마귀가 좀 더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것이다. 지금 저는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모르는 것이 있게 하셨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게 하실 때 갈 바를 모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지 아브라함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만 아시고 그곳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모르게 했을까? 그 이유는 마귀도 모르게 하려고. 아브라함이 가야 하는 길을 마귀가 알면 그곳에 진을 치고 있다가 아브라함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기에 함께 하시고 끝까지 그를 보호하시며 도우시겠다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인생이고 싶으십니까? 집 한 채 사놨다고, 보험 좀 들어놨다고, 연금 좀 많이 나온다고 그것으로 안전한가? 아니, 그 어떤 것도 나를 보장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 되실 것입니다. 별로 아멘이 끝이지 않은데, 또 하나 마귀는 어디에나 있어 어디나 다 보는 것 같지만 마귀는 무소부재 결코 어디에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욥기 2장 2절에 보면 네가 어디서 왔냐 할 때 여기저기 돌아다녀 만나이다. 마귀가 무소부재한 존재라면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어디에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지만 안 계신 곳이 없지만 마귀는 어디에나 누구에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저곳을 살펴 삼킬 자를 찾고 다닙니다.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귀가 뿔 달리고 흉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속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뱀의 모습으로 처음 사람 아담에게 다가갔습니다. 때로는 제자의 옷을 입고 환경의 옷을 입고 때로는 사랑한 사람의 옷을 입고 때로는 가장 합리적 사고의 옷을 입고 다가와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곤 합니다. 예수님은 속지 않았습니다. 제자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마귀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마귀를 알았기에 불쌍히 여기기는 했지만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룟유다가 지옥에 갔다면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늘 자신의 모습을 감춰요.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라 자신을 숨겨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단호합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나 마귀는 자신을 숨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미국에 사탄 숭배자들이 있는데 그들도 나름대로 바이블, 나름대로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바이블에 첫 장을 펴면 너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대요. 네가 주인이다. 너를 포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나라는 울타리 안에 마귀가 숨어서 성도는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것이 성도의 고백인데 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사탄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탄에 속한 삶이었던 거예요. 마귀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마귀의 시작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처음 시작이 죄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마귀의 처음 시작도 마귀가 아니었어요. 마귀가 처음부터 마귀로 창조된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마귀의 처음은 천사로였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죄인이 된 것처럼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사들이 몇 종류가 있는데 먼저는 돕는 천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실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돕더라 했는데 이 천사들이 돕는 천사들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하는 천사들. 예배하는 천사는 두 종류가 있는데 거룩천사와 서랍천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랍천사는 예배의 제단을 맡은 천사로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것과 영적 부흥을 도와요. 거룩천사는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로 하나님 계신 곳에는 항상 거룩천사가 있고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이 일을 맡은 대표적인 천사가 바로 루시퍼. 하나님께서 루시퍼로 하여금 모든 예배를 주관하게 하며 하나님을 수종드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루시퍼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고 그로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어 하나님을 섬기고 수종들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전쟁하는 천사가 있으니 악한 마귀와 싸워 그것들을 쳐부수는 일을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은 것이라 했는데
이 여호와의 전쟁에 앞장서 싸우는 천사들입니다. 네 번째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으니 대표적으로 천사장 가브리엘입니다. 이 천사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주었고, 마노아에게 삼손을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고,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알려주었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응답을 전해줄 천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의 소리 참 많죠. 계시록 5장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렇게 천사들이 많은데 이 천사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고 하나님을 받들어 수종들기 위함입니다. 천사는 자기를 위한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이 천사가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의 영광을 꾀하다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피조물의 존재 이유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항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하고 나오는 순간 박살이 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를 기준으로 나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얽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면 잘 풀려요? 잘 풀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은혜를 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잘 풀리냐 안 풀리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할 때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사는 또 하나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천사를 우르르 높여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성경에서 보면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는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은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내심 받은 존재예요. 절대로 천사는 숭배나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천사를 경배의 대상으로 알면 이건 마귀역사입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아기께 경배하고 그랬어요. 그 마리아한테 저랬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높이는데 이건 다 엉터리예요. 마리아도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될 인간이지 전혀 경배나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그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뿐이에요. 마땅히 경배를 받는 거죠. 섬기라고 창조된 천사가 대접받기를 원하면서 망가집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데 매력이 있고 내려놓을 때 매력이 있는데 높아지고 대접받아야 한다고 방향을 잡으면 사탄에게 유린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천사에서 마귀가 됐다는 것인데 어떤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됐는가? 천사장,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섬기던 루시퍼가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사랑받던 루시퍼가 나락에 떨어진 거죠. 가장 멋지게 창조되어 하나님 가까이서 비서실장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던 루시퍼가 타락한 것입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어둠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루시퍼에게 동조하여 함께 쫓겨난 천사들을
성경은 마귀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과 마귀들은 어둠에 거하며 항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곤 합니다. 지옥은 바로 이들을 위해서 예배된 곳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자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에 사탄은 삼킬 자를 두루 찾던 중 구원의 은혜를 잊지 못한 자들,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 지옥으로 떨어지곤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예배하고 섬기던 루시퍼가 타락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저 사람은 괜찮아.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잘 섬긴다 싶은 사람도 자신도 모르게 사탄에게 이끌려 어둠에 거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에도 보면 교회에서 가장 열심을 내던 분들이 미혹되어 그것으로 빠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말라리가 지금 그 사람들 별로 안 빠져요. 그냥 관심도 없고 여기도 관심 없고 다 관심이 없어요. 뭔가 잘 믿어야지 이러다가 뭐 성경 공부한다 이래가지고 빠지는 거지. 그래서 참 조심해야 돼요. 누구도 타락할 수 있으니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나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명하다고 생각하면 추락의 위험성도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장이 누가 알아겠습니까? 그 쨍쨍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잘났다고 자신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항상 자신의 얼굴에 30점 더 주는 거예요. 제 얼굴 제대로 평가하는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데 점수 많이 줘요. 그래서 나 잘생겼어. 이놈은 명품이지 뭐. 그래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뭐 자기 머리를 우쭐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순간순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는가를 말씀드렸다면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동기는 뭘까? 교만입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입니다. 사탄은 자기 자리를 벗어난 천사들이었으니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였기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서 수종들었던 루시퍼가 타락하니 유다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다?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기 자리, 삶과 자기 지위를 떠나 처소를 떠나 마귀는 늘 이런 식입니다. 늘 겸손하게 자신의 자리와 분수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자, 이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꼬드겼어요.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그 자리에 오를 것을 생각하다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 타락한 천사가 아담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타락하여 넘어졌던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단다. 그래서 그 자리를 이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던 그 처소를 떠나고 벗어나게 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똑같은 방법으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스스로 교만, 스스로 우월감을 가지게 하면서 말입니다. 베드로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첫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 그렇게 겸손을 강조합니다. 사람이 잘났어도 겸손해야 되는데 보면 잘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겸손하지가 않아.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옆에 사람보다 우월감을 가진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식이면 더 잘난 사람 앞에서 여지없이 납작해지지만 성도로서 나는 여호와 앞에서 존귀한 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배우자 앞에서 우월감을 갖게 하여 부부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내가 왜 저런 인간을 만났어? 이 고생하나.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는데 내가 내 발등 찍었구나.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니 사라는 아브라함이 자기를 두 번이나 팔아먹었지만 내 주여 하고 아브라함을 공경합니다. 별로 감동이 없는데 잘났을 정도는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허물이 보이고 실수가 있어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선교지입니다. 여기서 선교사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이 작은 선교지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저 아프리카로 보내는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우월감을 가지고 대하면 안 됩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는 처사입니다. 마귀는 우월감을 갖게 만듭니다. 부부간에도 내가 내 주제에 저런 신랑을 만났냐 참 감사하다.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뭘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좋은 교회 만났냐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해야 그 신앙이 온전한 것이지 큰 교회와 비교하면서 투덜대면 좋냐? 어떤 분은 또 교회가 지하고 영적으로 안 맞대. 영적으로 살기나 하냐? 마귀는 자기가 무너진 방법대로 아담을 유혹했고 아담을 그렇게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에 속았어. 마귀는 창조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창조일에 마귀가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사람을 미혹하여 타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방법으로 전에 넘어뜨렸던 방법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부부싸움을 마귀부흥이라고 하는데 부부싸움을 대판하고 나면 잘 싸웠어요? 괜히 싸웠어요? 아니 모르겠습니까? 부부싸움할 때 새로운 주제로 싸워요? 늘상 싸우던 문제로 싸워요? 늘상 싸우던 문제로 싸워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분쟁이 끊이지 않는 교회를 보면 늘 그 문제로 싸웁니다. 또 끄집냐고 맨날 그 다리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근본적인 문제로 싸우지 않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한순간입니다. 나는 괜찮아? 절대로 아닙니다.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고 조심해라. 성경의 경고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질그릇, 흙으로 만들어진 푹 깨지는 존재. 언제나 깨어있어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 순간 박살날 수 있는 것이 흙으로 지어진 인생의 참모습입니다.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마귀가 둥지를 틀면 떠나도 떠난 게 아닙니다. 갔다가 또 돌아옵니다. 우리 안에 과거에 나쁜 행실들이 있으면 우선의 은혜 앞에 마귀가 쫓겨가지만 기회를 봐서 또다시 오게 됩니다. 마귀는 그 시대마다 환경마다 옷을 갈아입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어때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마귀를 대적하는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처음이 깨어있어라.
깨어 일어나라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창세기에 보면 죄가 마귀가 문 뒤에 웅크리고 있다가 나오는 사람을 확 덮치는 것입니다. 예배를 대충 드리다가는 마귀의 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돈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삼키우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깨어있는 원리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40절이 있죠.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로 깨어 있으라. 만약에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빼앗긴 것입니다. 은혜를 못 받았다면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빼앗긴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은혜가 아니어도 됩니까?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삶에 지쳐서? 아니에요. 사실은 빼앗긴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여기 해답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회복이 있고 해답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공격 앞에서 그 마귀를 대적하는 원리 두 번째는 지켜내라. 아가스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가볍게 생각했던 여우가 포도원 전체를 망가뜨리는데 이 포도원이 뭐죠? 하나님의 교회 또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부엌에 꽃이 피려고 하는데 이 마귀 새끼가 숨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 가정에 축복의 꽃이 피었는데 마귀가 살살 수확을 부려서 가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도둑처럼 찾아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도록 축복이 축복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귀가 회방을 나와요.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잃어버린 것도 회복되어야 되지만 지켜야 하는 것은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 번이나 주신 은혜가 있어요. 기도할 때 눈물 나고 말씀 들을 때 가슴이 촉촉해진다. 이게 참 큰 축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돈이 많냐 적냐 여기만 신경을 쓰는데 아니에요. 은혜가 우선인 거예요. 근데 보면 인생들이 아주 사소한 것, 우습지도 않은 것들에 목숨을 걸고 살아. 그 흑질한 것들 다 놓아주고 참으로 중요한 것을 지키자. 회복하자. 내가 회복하고 지켜야 할 건 뭔가? 우리 남편이 회복하고 지켜야 할 건 뭔가? 우리 아이들이 지켜야 되고 회복하고 지켜야 될 게 뭔가? 정리하십시오. 방향을 잡으세요. 막연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나는 무엇에 마음을 쏟을 것인가? 나는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내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마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영적 세계를 알고 은혜 받자는 차원이지 마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줄 능력도 없고 성경도 마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왜 성경에 마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지 않나? 성경은 마귀를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구원 얻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영생 얻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잃어버린 것 있으면 회복하십시다. 세상에서 돈 좀 못 벌었다고 억울할 것도 없어요. 돈 하면 끝이 없어. 그거 다 내려놓고 은혜로 충만하면 그 재물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을 받아요. 힘들수록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께서 은혜 주셔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원리는 성령으로 충만해라.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마귀를 대적할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달려갑시다. 목사도 교회를 섬기다 보면 목양으로 섬겨야 되는데 경영 마인드로 갈 때가 있어요. 이런 위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또 한 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 모두 처음 은혜를 회복합시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늘 신앙을 회복하고
마귀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죄악을 다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사탄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탄 마귀는 절대로 두려운 존재가 아닌 걸 알고 하나님 의지하여 그 괴계를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응하게 하실 그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도록 권고해 주시고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여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